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여러분 신령과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우리 가정 시리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들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고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는 귀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그 목적은 자식을 낳아서 자손을 번성케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가정을 우리의 삶의 안식처로 또 행복의 보금자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지키며 또 잘 가꾸어 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요즘 모든 가정들이 코로나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이죠. 이 코로나가 이게 장기화되면서 감염자나 사망자도 늘어나는 동시에 유행 신조들이 생기고 또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장 많이 흔히 듣던 신조어는 이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 개인 간 2m 일정 간격을 계속 유지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70대 이후에 노인층들을 공격해서 죽이는 병이라 해서 베이비붐을 리무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장기간 이 집콕 생활로 이 스트레스와 이 우울증으로 인한 이 코로나 블루 정세로 이 상담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이 주부들 사이에 도는 신조가 뭔가 하면 돌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일도 가지 않고 또 학교도 가지 않는 식구들이 집에 있으니까 하루 세 끼 밥을 해야 되잖아요. 돌았으면 밥. 이게 주부들이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한 공간에서 오래 같이 있다 보니 잦은 말다툼과 갈등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코로나 이혼 부부들이 또 깨어지는 가정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이 코로나가 우리의 육체만 아니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고 악한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의 대인관계, 우리의 가족관계 또 우리의 가정까지도 흔들고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도 잘 지켜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족 간의 갈등, 불화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깨어지지 않도록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목사님들이 요즘 이게 걱정하는 게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앙생활이 해해져서 과연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주일날 얼마의 성도들이 나올까? 이게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까지도, 교회까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어느 가정에도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를 불러오는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사람 사는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다 행복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그 문제와 갈등을,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해결하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한나의 가정이 나옵니다. 관계의 갈등과 가정의 위기를 잘 극복한 가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비교적 보면 부유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그 엘가나의 그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레위족 속으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 때마다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서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참 부유한 가정에서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 한나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였지만 이 한나에게 그를 늘 괴롭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2절 보세요. 2절 말씀에 그에게 두 아내가, 엘가나죠.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뭐예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일부 다처제 관습으로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고 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불행의 발단, 그 문제의 발단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 그 당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것 때문에 한나는 자기 적수인 브닌나로부터 심한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도 자기는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아내 그 브닌나로부터 계속 멸시와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 6절에 보니까 브닌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가 그때마다 울며 괴로워할 때마다 그를 찾아가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런 남편의 사랑 받으면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걱정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도 괜찮다, 그런 말이에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남편의 사랑과 위로도 한나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나를 위하는 남편의 사랑이 이 브닌나로 하여금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한나에게 더 큰 모욕과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는 한나 한 개인에게만 아니고 인륜에서 자칫 가정 불화로 이어져서 평화로운 가정까지 깨어질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나는 이 브린나와의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면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뭐에 아들을 주소서. 여러분이 한나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모욕을 주고 괴롭히는 브린나를 인해서 마음은 상하였지만 그와 상대하여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았냐고, 나의 억울함, 나의 신을 풀어달라고 제사장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가 찾아간 곳은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한나가 아내는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의 울분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게 아들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통곡하며 그 마음의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나가 왜 그러죠? 한나가 본 것은 지금 자기에게 당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지금 당하는 괴로움도, 이 브린나와의 갈등도, 가정의 불화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자기의 부족이나 자기의 결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잉태케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저는 참 이상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또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하나님께서 왜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 한나가 생각할 때 지금 자기에게 준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를 갖기만 하면 모든 갈등도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나가, 무자한 한나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힌 태를 여시고 그로 잉태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남편도 제사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싸우고 막 불행한다고 해서, 막 불평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이를 잉태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기에 이 한나는 밤낮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내게 아들을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십니다.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갑시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한나에게는 오직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당한 고난 중에도 보면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있잖아요.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내 머리로,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많이 있고, 자연재해나 인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재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고, 재앙도 하나님께 주신 재앙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셔야만이 자유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도 액터브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요 재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셔야 이것도 종식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4장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어질 수 없는 축복이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한나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2장 6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간의 생사화복뿐 아니라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그냥 하나님 단순히 애기 아들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가정의 행복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또 무조건 자기 뜻대로 아들 달라고 때를 쓰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서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11절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뭐랍니까?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아들만을 원한 것이라면 그냥 하나님 아들 달라고만 하지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들을 바치겠다. 이 의미는 여호와의 성문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내가 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를 구별된 영적 나신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구별된 나신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뭐해?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소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한나가 사는 시대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있었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무질서하고 혼돈하는 때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불법이 선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도 찾아볼 수 없었고, 또 백성들을 바로 인도할 영적 지도자도 없던 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누군가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엘가나지요.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그 시대가 어떠함, 영적으로 그 시대가 어떠하심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모두가 제사장들이었지만은 제사장으로서의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적 권위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비난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매일 밤낮 성전에 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독한 포도주를 마셔서 술에 취한 것으로 여기며 악한 자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사장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안이 어두워져서 사례조차 분별치 못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였다는 한 증거입니다. 그의 아들, 두 아들 또한 제사장이라는 영적 지위를 이용하여서 성막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을 농락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착복하여서 성소를 더럽히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리였습니다. 2장 12절에 보세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게,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 자들이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으며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타락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타락상은 이 하나님의 교회들,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하실 때 그 시대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무능함과
이들이 그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저지르는 그런 악행과 만행을 보며 아마 그 마음에 충분히 여기며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자기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며 이 혼돈한 사회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며 인도할 참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됨을 알고 하나님께 그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뭐예요? 아들을 주소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을 내가 영적 나시리로 키워 이 나라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자기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심을 이 한나는 알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기도예요. 그래서 한나는 처음에 아이를 놓고 내게 아들을 달라고 아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무엇을 생각한 것인가 하면 단순히 아들을 낳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는 영적으로 부패한 제사장들과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시대적 사명이 있을 것임을 이 한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을 세워갈 그 아들 내게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바치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참 차원 높은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영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무능하여진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는 것은 뭔가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행하신, 이 교회를 행하신, 하나님 종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계시고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바로 인도할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당면한 문제,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만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질병을 고쳐주시고 속히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에서 종식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구하고 물질의 복을 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구하는 그 이유도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이유에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사무엘처럼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또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지경도 넓어지죠.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의 폭이 얼마나 큰가. 처음에는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식, 내 교회만을 기도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기도했다 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을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조금 믿음이 생기고 우리 영안이 넓어지고 보는 것이 이게 넓어지면 그때부터 기도의 대상이 많아져요. 기도의 폭이 넓어져요. 내 가정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주변의 성도들의 가정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처음에는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주변의 교회들 그 다음에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우리나라 내가 사는 이 땅 미국 그것만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세계 열방 세계 모든 열방 지구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시고 다쳤던 태를 여시고 그로 인택케 하여 아들을 낳게 주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들이 마침내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니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네. 여호와께서 그러면 생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동침하게 하시고 그를 기억하사 뭐를 기억게 됩니까?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들 나오면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참 좋은 이름이죠. 자, 한나가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고 그가 서운한 대로 그 아들을 여호와의 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여주면서 이러기를 26절에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여기 참 중요해요. 따라서 그러므로 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 됐지 뭐 더 이상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 응답의 열매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자신의 아들이라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자, 아이가 젖을 뗀 때부터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자라며 제사장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는 사실. 2장 18절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리실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한나가요 참 대단한 여자라고요. 여러분, 한나는 1장 2장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의 일생 동안 하는 것은 아이가 없어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서 사무엘을 낳은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가장 큰 일을 이룬 거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께 바쳤어요. 온전히 여호와만을 위해서 살게 한다. 참 위대한 일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한나가 바친 그 사무엘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기름 메우 세우셔서 무너진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미친 그 영향 얼마나 큰 일을 하십니까? 한나의 통곡 어린 기도가 이루어낸 기적의 사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바친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무엘 대신하여서 다른 후사들을 주시고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처음에는 아이도 갖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무엘을 주신 후에 이 한나가 또 임신합니다. 그래서 며칠 더 낳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셔서 그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자기 앞에 당연한 문제나 갈등이나 불행을 기도로 승화시킨 영입니다. 제사장의 무능함도 영적 무지함도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그 추태와 만행도 기도를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을 쓰고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임이나 불인나의 갈등이나 괴롭힘이 도리어 그로 하여금 잠든 영혼을 깨워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가정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지요. 기도가 문제를 푸는 열쇠요. 기도가 불행을 막는 수단이요.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여러분, 만약에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 만약에 한나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이도 낳지 못하고 아마 울분으로 평생 마음에 한을 품고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가정생활도 아마 행복하지 못하지.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하다가 불이 나와 계속 갈등과 그래가지고 불화로 인해서 아마 그 가정도 아마 깨어졌을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무엘도 얻지 못하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살 길이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때 아닌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나 환란이 내게 올 때마다, 위기가 내 앞에 닥칠 때마다 기도가 살 길이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요. 한나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무엘과 같은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